에베소서 같은 서신은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을 하였다고 하여서 우리는 옥중 서신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사도 바울에게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2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사도 바울은 몇 개의 교회를 더 개척하였을 것이고, 또 그 2년이라는 시간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충분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갇힌 그 시간은 오히려 바울의 신학이 더 깊어졌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예정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는 흔히 교회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정하였다라고 할 때 성도들이 혼돈하거나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운명론이나 숙명론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운명론 혹은 숙명론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러니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하는 것이 운명론 혹은 숙명론이라고 합니다. 운명론이나 숙명론을 믿는 사람들은 책임이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다면 책임이 없다, 우리는 책임이 없다, 우리가 가끔씩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예정은 자유가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받지 못하고는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예정이지만 그 선택은 우리의 몫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딸 수도 있고 따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책임은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요한복음 6장이나 또한 요한복음 10장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정을 했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알 수 없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다 하는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는 말씀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죽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꽃이나 나무는 가지가 꺾이는 순간, 뿌리에서 생명이 공급되는 것이 중단되는 순간 그 가지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아무리 꺾인 가지를 살려보겠다고 물에 넣는다든지 혹은 땅에 심는다고 해도 그 가지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죽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허물과 죄란 아담의 원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원죄를 안고 태어나고 있습니다. 가끔씩 어린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또 무슨 죄를 얼마나 지어서 그러느냐 한때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하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니 지금은 그 말씀들이, 이런 말씀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원죄입니다. 이 원죄와 함께 매일같이 짓는 죄를 우리는 자범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값, 죄의 결과는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 육신으로는 죽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영적으로는 우리는 죽은 상태입니다.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과 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지와 부도덕의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기 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즉 선물을 체험하지 않았을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들은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마귀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마귀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믿음과 순종이지만 마귀는 불순종과 불신앙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불신앙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3절은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상태는 어떠한 상태였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입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한때는 살아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의 과거, 즉 하나님 알기 전에, 구원을 받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면 구원을 받은 지금은 달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은혜를 받은 자라고 고백을 한다면, 구원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육체와 마음이 원한 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가 부활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것은 우리 모두가 죽은 것이고 다시 살아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가 있어도 죽어버리면 죄를 묻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사건은 종결입니다. 마찬가지로 마귀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대신 갚았으면 갚은 것입니다. 대신 죽었으면 죽은 것입니다.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씨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1절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은 죄가 많아서 잘 안 풀리면 우리는 가끔씩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닌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과거의 죄가 우리를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이미 다 갚으신 것입니다. 6절을 말씀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하시니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학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하늘에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연합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이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합이 되었다, 하나님과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었다 하는 이 말씀은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떻게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과 연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상상이나 가능하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여기까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도 함께 부활도 함께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몇 개의 교회를 또 더 세웠을 것이고
개척한 몇 개의 교회를 또 방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시간이었지만 바울이 갇힌 것이 어떤 면에서는 바울의 신학을 더 깊게 만들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학과 학문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여러분 이런 말씀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이 되었다 하는 말씀은 아랫사람이 아니라 위의 사람이어야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죄인이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당당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연합이 되었다.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받은 것도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고 그런 우리를 주님과 연합이 되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종합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선물은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선물은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선물은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바라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선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리지도 즐기지도 못하고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서 내 죄가 커서 우리의 죄가 커서 그러고 있다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늘 기억하시고 그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 시간 동안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였을 것이지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도 은혜이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금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과 연합이 되었다는 이 말씀은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다시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누리고 즐길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너무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미래를 소망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마귀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영혼이 있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던 천사 찬양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건강과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